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만세전부터 허물 많은 저희를 택정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을 안고 성전으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대림절 기간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심령은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기를 영원하고 성삼위일체 영광.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주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여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선한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로 말미암아 절망이 있는 곳이 희망이 넘치게 하옵시고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지나온 시간들에 깊은 반성이 있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죄된 모습을 참회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과 행실로 주님의 뜻을 거스른 모든 완악함을 회개하는 남은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겸손과 성김을 나타내게 하시고 한량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옵소서. 삶의 기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역사하시옵고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과 진로와 취업을 얻고 간구하는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운 세상살이에 지친 이들에게는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회 곳곳에 성탄의 찬양이 흐르게 하옵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져 가는데 교회에 연락하신 어른들과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이 겨울을 잘 지내게 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믿고 의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일학교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주일학교가 회복되고 성경학교가 다시 부흥하게 하옵소서. 전염병이 확산으로 예배의 간격과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를 뜨겁게 하셔 성도들이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생명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미자리 교회 주의 종들의 형편과 어려운 상황에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안전과 가족들의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온전히 주의 복음을 전하여 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권세 있게 하셔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교회와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에게 마르지 않는 희락과 강건함을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신약성경 245면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4장에서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고, 아브라함과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방식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5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과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값없이 받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방향과 또 자신들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구절 말씀이 로마서 5장의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성도들이 신앙의 능력이 없는 삶에서 겪는 이 죄 문제들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법, 복음으로 들어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를 옛사람, 옛 자아로부터 벗어나서 성령을 쫓아 사는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살펴볼 로마서의 말씀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를 알게 해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보십시오, 보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을 주의해서 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주의해서 보라 하는 말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도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신을 주의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음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은 뒷전이고 여전히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정성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이미 로마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로마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입히신 그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왜 하나님만을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줍니다. 지금 잠시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좀 말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하나님 안에, 주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이 말씀을 늘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유롭게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생명 안에서 그 왕권, 그리스도의 왕권을 행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게 되는 일은 이것은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하는 신비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2절 13절 말씀에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성장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신앙적 용어로. 성장, 변화, 우리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나 믿음의 성장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장의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성장과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화라고 말하는데, 성화라는 것은 거룩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장과 성화는 생명체가 있고 그 생명체가 자라고 또 계속해서
변화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완성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출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향과 목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 생애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는 이 1절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이 화평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누리는 출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과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우리도 다 포함해서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들은 그 결과,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이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 1절에서 믿음으로 의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리를 찾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22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이사야서 32장 18절에서는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집에서 살며 안전한 거처 평온히 쉴 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이 받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얻음으로써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금덩어리를 얻었다고 해서 뭔가 또 다른 예기치 않았던 것들을 얻는다고 해서 그 얻은 것으로 인해서 화평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착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화평은요, 관계가 회복이 되면 자연히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나쁘면은요, 마음이 불편하죠. 그리고 그 사이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즐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회복이 되면 깨졌던 평화가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 화평, 화목, 이것은 제자리를 찾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면 죄의 자리로 돌아가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는 중보자,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1절 말씀에 화평은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요, 인간의 내면에 흐르는 평안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습니다. 본래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더불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더불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함께라는 이 말이 그 원래 뜻은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누리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 화평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호의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인데, 호의적인 관계는 바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알지를 못하면은요,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화평, 평안, 이것은 뭐 자기 마음이 좀 안정됐다든지, 심지어는요 우울증이 깊을 때도요 자기는 평안한 줄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평안, 참 평안은요 하나님과 화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것이 참 평안입니다. 그냥 내 마음의 상태만 가지고 내가 평안하다 아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 속에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뜻입니다. 왜? 관계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십자가가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고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 어떤 인격적인 변화, 어떤 내면의 그런 그 상태가 바뀐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의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회복이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이 우호적인 관계라는 그런 그냥 막연히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 우호적인 관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샘물처럼 끊임없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평화를 내적으로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요 모든 진리가 다 살아 있습니다. 책 속에 문자로 적혀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죠.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계속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의식 속에 어디 한 구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처럼 샘물처럼 끊임없이 솟아나는 하나님과의 이 평화, 화목, 사랑, 이걸 우리가 내적으로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원수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에서는 그들에게는 화평이 없고 평온이나 안정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죄인이었고 원수였던 그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 신분, 그런 위치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참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자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으로 구약에도 신약에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종종 하나님을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이 실제적인 화목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과의 이 평화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늘 현재 진행형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항상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이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죄가 있으면 곧바로 구체적으로 자기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쌓는 것입니다. 넘을 수 없는, 허물 수 없는 담을 쌓는 것인데 회개는 그런 담을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상습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바위처럼 굳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또 실수로 죄를 범하거나 또 참지 못하거나 이해와 관용을 하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죄들도 대부분은 다 이 마음의 죄입니다. 입으로 하는 죄. 자, 그럼에도 그런 죄를 반복함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뻔뻔스러운 것 같아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얼음덩어리나 바위가 되어가는 것으로부터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원칙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경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중심적인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늘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 생활하는 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경건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말씀의 내용에 비추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중간 상태가 없습니다. 내가 그러면 누구의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과 평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와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카자흐스탄 그 원선 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원선 교사님이 지금 연령은 60세 되셨고 그 우리 교회 청년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 간암 4기 판정을 받았고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통증이 심해서 그 통증이 제거되거나 또 느끼지 못하도록 가족들도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또 정성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정에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주시옵시고, 또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겨울을 잘 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밤에는 단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품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젊은이들과 자라는 아이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일하는 곳마다 복된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또 고백하는, 찬양하며 또 감사를 돌리는 그런 일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는 환우들, 또 육체의 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 또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또 특별히 병상에 있는 원성현 교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통증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옵고, 그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또 고통하며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손을 벌릴 때 구원의 하나님께 손을 벌리고 또 참 도움이 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특별히 저들을 먹여주시고 또 입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위에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